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000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여 빈 들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인가 하면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하나씩 둘씩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보시고 해서 보셨다라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고 실제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무리를 마을로 보내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꽤 쓸만한 대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 우리가 이적하게 되면 기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적, 기사, 기적, 표적 이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적과 기사는 영어의 뉘앙스를 보면 원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원더라는 뜻이 있고 기적은 미라클, 뭐 광고에도 많이 TV 선전에도 하는데 그래서 이적과 기사,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이적, 기사,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나오는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일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십니다. 표적은 사인을 말하는데 징조, 증거, 즉 뭐 이를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은 뭔가 하면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명이나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보시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강렬한 그 사랑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그런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큰 혜택을 입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처럼 큰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영혼과 육체의 궁핍함을 보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이적과 말씀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한 것도 잊고 있었고 설령 안다 해도 한 끼의 식사를 거르는 것쯤은 전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보다는 육의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고 불신하는 행위였죠.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빈들에서도 그들의 주변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숱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영혼의 하기보다는 육신의 배고픔을 더욱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그 마리아를 칭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생각하는 제자들보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그런 무리가, 아니 더 나아가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 제자들의 요청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돕기보다는 일종의 예수님의 그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황량한 빈들에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헌실 발판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오병이죠. 물고기 2마리, 2여, 이걸 한자로 오병이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창정만 5,000명에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계수하는 그 계산법을 따른 것인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남자 창정만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것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가량이 그 빈들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수학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의 산출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소박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베세다 광야의 이적이 주는 교훈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큰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이 눈에는 보통 육안, 심한, 영안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흔히 믿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안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000명을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니 순 뻥이야? 이거 예수님 말을 못 믿겠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병이어 같은 그런 작은 사건 하나, 그런 이적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부디 영안이 활짝 열리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번역상에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믿음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만의 것이죠. 요즘 한낮에 태양빛이 30도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이 태양빛이 온 지면에 골고루 비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태양빛을 받게 되지만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고 봄눈 녹듯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얼음처럼 녹아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냥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의 공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먹이고 나온 사람 먹이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100명, 200명, 아니 1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싸온 음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겨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한 것처럼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감사가 그들에게는 일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잔치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는 잔치이시고 제자들은 그냥 돕는 도우미이고 무리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기 전에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된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고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각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겁니다. 떡덩어리가 계속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육체 모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실 이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할 일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저 갖다가 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겸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홀로 구원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의 사역을 같이 이뤄나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 오병이어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만나가 단 하루도 넘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먹고 남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이 오병이어는 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또 누룩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번져나가는 그 힘이 뛰어나죠.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참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었고 영혼까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권능의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도래하였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미리 맛보며 우리에게 현실 천국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넘치는 또 풍성한 하늘잔치에 우리가 그걸 또 사모하면서 그걸 함께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것으로도 아주 작은 것으로도 내가 주님께 드려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